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 영적인 것을 깊이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은혜를 어떻게든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도 하게 되고 찬양도 하며,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일을 끝나면 교회로 출근했던 적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과거형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항상 현재형, 미래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 때가 묻게 되면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 것을 사모하여서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딸들, 슬루밧의 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므낫세 지파 중 바로 슬루밧의 딸들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 지파의 숫자를 따라 기업을 나누도록 명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대대로 물려줌으로써 후손들도 항상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한 것으로 여겼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은총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땅 자체가 은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질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여자들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중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루밧의 딸들이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절과 4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의 아들 므낫세 가족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중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루밧의 딸에게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훌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 죽었으니 여호와를 거스려 본 우리에게 되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네. 즉 아버지 슬루밧의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기업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딸들에게도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정당하게 여시고 기업을 이어가는 법을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씀이 중요한 거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슬루밧의 딸들아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러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져갔던 친족에게 주러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해 내가 되게 할지니라.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단지 여자의 상속권을 찾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여성의 권위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는 것인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포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서 절대로 제외될 수 없다라는 그들의 결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게 여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제외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결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고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관계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환경에 상관없이 둘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푸근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헤어지면 금방 다시 만나고 싶고 그것이 남녀 간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만나자 약속해놓고 약속 장소에 나가기 싫어하고 만나도 즐거움이 없고 부담만 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즐겁습니까?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게 싫은 차에 핑계거리가 생기면 그것을 핑계해서 예배를 드려버리지 않습니까? 슬로바의 딸들 같이 언약의 공동체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여러분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열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모습들이 희미해져 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천국에 못 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럴 때 하나님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갈 정도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라고 할 때 여러분은 무슨 이유를 대시겠습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까? 기도회를 안 해서 봉사하라고 강조 안 해서 가족 중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해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아마 이유라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할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없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로바의 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이어가지 못하는 데한 그 안타까움, 그 심정을 이해하시고 그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전부다라는 열망으로 교회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성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왜 슬로바의 딸들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땅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일까요? 남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징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된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싫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 은혜의 땅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은혜의 땅에서 은혜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이 오셨다면 과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계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비로소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마음 없이 오셨다면 이 시간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나오기 시작한 수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아는 순간 이제부터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다. 늘 그를 열망으로 은혜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약속의 나라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애를 쓸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일에 은혜를 나타내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자신으로 인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의 할 일이라고 사명이고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이 할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살지는 않는지, 단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물질 헌금을 내면 그것으로 끝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할 일을 아십니까?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비즈니스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뚜렷한 목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일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는 거 아닙니다. 성도의 사명은 슬로보아스의 딸들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물으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더러움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은 단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모든 것임을 알고 주님의 그 주신 그 생명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천국을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